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왜 온다고요? 복 받으러. 누가 주셔요? 아버지가. 교회는 복 받으러 오는 곳이니까 복을 받아야죠. 모두 복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 받고자 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정료주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30살에서 33살까지 공생의 기간을 하시고 세상을 마무리하시는 날이에요. 사순절은 뭐냐면 부활절까지, 부활절 전에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40일. 아마 오늘이 33일째 되겠죠? 부활절까지. 그 주에 이제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한 주간, 우리가 이제 이 주일을 맞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생각이 돼야 하지. 말하는 저도 잊어버리는걸요. 잊어버린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꼬집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DMZ를 어제 다녀왔습니다. 근데 다녀와서 기도도 못했어요. 세상에 놀러 가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뭔 그렇게 놀러를 잘 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을 말이요. 저는 우리 집이 이렇게 좋고 평안한 것 맨날 알지만은 DMZ라는 이제 우리가 북한과 남한 사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데 여기에 이제 한 500명이 산다고 그래서 한 5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유엔에서 돌보고 호적은 우리나라에 있는데 유엔에서 돌본대요. 거기는 그분들은. 그래서 거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아주 부유하게 사는 분들인데 아침에 우리처럼 점호하고 하나가 붙었나 안 붙었나 또 저녁에 점호하고 집에 들어간대. 그리고 농사 지러 나면은 총 들고 나와서 다 지켜준대. 이야 살벌한 데 아니야?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녀와서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 김신조 그분 그 간첩들이 넘어왔던 그 철제 거기를 다녀왔는데 기도를 안 하고 왔더라고. 개인으로 안 한 게 아니라 단체로. 이 단체가 어디서 끄는지를 모르니까 이분인지 헷갈려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단체 기도를 안 하고 온 거예요. 목사로서 할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에이, 목사 자격 박탈이다 진짜. 소리는 질렀어. 자유통일, 예수통일 소리는 질렀는데 기도를 못했어. 왜냐 이분들은 딴 데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파트인지를 지금 모르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그 DMZ 들어가서 기도를 못하고 왔다니까요. 소리 높여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원래 갈 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빨리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잡아채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밟은 땅마다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DMZ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면 어디까지 다 줘요? 저 꼭대기까지 다 주는 거예요. 왜? 네가 밟는 땅, 네가 버는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 네가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여야 한다. 어메,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나 안 나가고 싶은데. 나는 풀하고 놀면 하나도 안 피곤한데. 풀하고 놀아서 피곤을 풀 때가 있는가 하면 갔다 와서 잠자서 풀 때가 있느니라. 안 풀렸거든요. 잠들어 버려가지고 나오지도 못했어. 아침에 나오려니까 바로 전화 와가지고요 2시간을 잡고 있어 버렸어요.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셨죠? 우리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어제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다녀와가지고 얼마 안 했으니까 막 설머니가 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도 밖에 나갔다 왔죠. 그래 이제 이불 펴놓고 방해가 있으니까 막 울어가지고 이제 잠잘 때가 됐나 보다. 그러고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다윗이 오고 이제 잠 재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설머니가 눈물을 그치지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해. 참 애기들도 억울해서 못 산대. 그래서 이리 와봐. 발에다 눕혀놓고 설먼 예수님을 생각해봐. 예수님이 설문보다 더 억울할까? 그래서 했더니 덜 억울하겠다는 거야. 그래놓고 억울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엄마 오면은 엄마한테 가서 이제 위로를 받고 억울함을 풀어라.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엄마가 오니까 더 울어.
소용없어. 억울하다는 거야. 그렇게 위로해갖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가만히 이제 제가 듣다 보니까 이 억울함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어? 자, 샛별이 이제 말을 이제 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샛별이하고 솔몬이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저쩌고 저쩌고 했는데 숙모가 자기를 나무랬다는 거야. 왜 나무랬을까? 그랬더니 샛별이 말을 듣고 나라 말만 듣고 내 말은 안 듣고 자기만 나무를 했는데 이게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저쪽 방에다 귀를 기울여 봐서 저쪽 방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 조용해. 근데 왜 셋 중에 이 사람만 억울할까? 잠 못 자. 여러분 애기들 이렇게 잠재우면 귀신 들어가 버려요. 응? 그래서 벌쩍 이렇게 가서 손을 잡고 이리 와. 가자. 그리고 이제 저 방으로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가서 내 보아하니 여기는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근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억울하냐? 어? 셋이 부딪혔는데 왜 두 아이는 억울하지 않고 이 아이만 억울한지 네가 말해봐라 그랬어. 우리 윤희한테. 윤희는 뭔 소린지도 몰라줬는데 만든 거다. 아까 어떻게 하다가 엄마가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몰라 얘도 지금. 그러니까 윤희야 잘 봐. 이 아이들은 잠을 편하게 자려고 들어갔어. 근데 이 아이는 울고 불고 잠을 못 자 지금. 이유는 뭐냐면 너 때문에 억울하다는 거야. 네가 심판을 받는데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심판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 심판자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 미안해 내가 몰라서 그랬어. 그렇게 억울했어? 이렇게 말해주라 그랬어. 그랬더니 두 번 말하니까 룰루랄 하고 왔어. 숙모한테 억울했던 거야. 숙모가 모르고 자기만 억울하게 했다고. 이제 왔어. 왔는데 자기 엄마 품에 쫙 안겨가지고 하는 말. 엄마 누가 제일 억울할까?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 아이가 막.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더 놔두면 또 뒤집어지지. 설마 오늘 제일 억울한 사람은 솔몬이야. 엄마 자자. 이 말을 듣고 싶은데 엄마는 또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 아까 내가 했다고. 아니 이 땅에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나 내 억울함 안 풀리면 예수님도 억울한 거 없어져 버려. 다 풀어줬는데도 어떻게 억울한가. 그대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물었는데 또 예수님이 억울하다는 거야. 이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내가 제일 억울하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또 예수님이 억울하다고 말을 하니까 제가 듣고 있다는 또 눈물 터지면서 또 난리나. 설마 너야 너. 엄마 자자. 아침에 잤어. 자고 제일 먼저 할머니한테 왔어. 할머니 눈이 띵띵 부르떠서 어떻게 울어가지고. 설마 잘 잤어? 네. 억울한 거 다 풀렸어? 이렇게. 네, 다 풀렸어요.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억울한 게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도 억울한 거 많이 당했죠? 저도 수도 없이 당했어요. 수도 없이 당했는데 누구 때문에 사냐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오늘 이번 주간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간이에요.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을 말한들 누가 내가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이 뭔 소용 있어. 이러고 살아 우리는. 그런데 이 어린 영혼이 자라고 자라면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 고난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잔말이 없어져요. 저는 이 땅에서 제일로 싫어하는 게 내 집 밖에를 나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어나서 그랬어요. 아빠 이제 토요일날 안 나가면 안 될까?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데 나가야 될 때도 있어. 그런데 이제부터 사명은 나가야 돼. 나 힘들다 기도도 못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는 말 수지가 하면 돼. 수지가 여기 빠뜨리고 앉아있잖아. 나 쓰러질까 봐. 절대로 나 쓰러질까 봐 안 쓰러지고 이러고 있어요. 어느 날 오면 자고 있어요. 어머나 오늘은 쓰러졌네. 내가 안 쓰러지는 날인가 봐. 기도도 여러분 짝꿍을 주셔. 근데 이분이 끝까지 빠뜨리고 앉아있어요 여기. 그리고 아버지가 눕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겠어요? 누워서 기도를 하는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뻣뻣하게 서가지고 받쳐줘야 될 사람도 있어.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꼭 강대상 내 줄을 맞춰갖고 그냥 너무 고맙죠. 여러분 모두의 기도로 우리 주의 종이 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는 사명이 바뀌어서 대책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알았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아버지가 저희 건강을 조금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다고.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바로 너 좋아져 버리잖아. 맞아요. 사명은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고, 초등학교를 배울 때가 있는가 하면 중학교를 배우고, 중학교를 배울 때가 있는가 하면 저 고시를 배워야 될 때도 있어요. 저 산꼭대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집안에다 잡아둘 수 없어. 왜? 산꼭대기에 빛이 너를 못 숨겨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다녀야 되는데 두려움 없이 가라. 가면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더욱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일을 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다녀요. 근데 이분을 위해서 미국에 지하에 모여서 300명이 24시간 기도를 했답니다. 그 기도를 바쳐서 그 종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모스 좋고 여러분의 기도 좋아요. 근데 책임자 종이 쓰러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저를 위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때로는 빌 때도 많이 있겠다 그 얘기요. 갔다 와서 쓰러져 못 일어나는 걸 어떡해. 네, 그래서 저는 여기 기어 나와서 자기를 원해. 근데 못 기어 나왔어. 기어 나왔으면 여기서 자는데 기어 나오지를 못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피곤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밟고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나 보다. DMZ를 쭉 돌았는데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큰 사람이 안 나와. 큰 나무가 한 개도 없어. 너무 신기하잖아요. 다 잡종이야, 나무가. 큰 소나무 하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야. 사탄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 못 된다는 역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었어요. 저는 찾아보고 있었어요, 계속.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겸의 우리의 삶이에요. 자, 오늘 우리 제목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이 기도의 사건이 얼마나 무섭게 기도를 하셨냐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면 얼마 전에 그 막 애를 쓸 때 누가 그랬잖아요. 이 눈이 빨개졌더라. 제 눈이 빨개 갖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무 애쓰고 수고한 것이 눈이 핏줄이 섰다 그 얘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아모스를 지어서 종들과 백성들을 거룩하게 시키고 이 일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일은 없을 수는 있으나 이 눈이 충혈돼가지고 빨갛게 돼버린 이런 건 엄청 무서운 일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서야 된다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이 일은 하고 이 일은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갔다 와서 오죽하면 제가 기도를 드렸겠어요. 앞으로 토요일에 안 나가면 안 될까요? 그럼 누가 데리고 가셔요? 꼭 윤 목사님이 데리고 가잖아요. 윤 목사님이 가자고 안 하면 제가 갈 이유가 없죠. 왜? 지금 맞춰서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이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모셔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땀방울이 핏방울 흘릴 수 있는 그런 기도는 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듯이 토끼 눈같이 빨개졌다는 거예요. 핏줄이 어떻게 됐다? 눈에 핏줄 터졌다는 거예요. 핏줄이 터지지 않으면 어떻게 빨개져요? 그죠?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면은 이 아모스는 지어낼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할랑할랑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고난을 앞둔 종려주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이 아모스를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려주의를 맞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에 입성을 하실 때 사건이 나타납니다. 저기 가서 나귀를 가져와라. 어디 가서 가져올까요? 어디 가면 있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만나서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갖다가 제자들이 거기다가 겉옷을 펴서 넣고 또 어떤 이제 예수님이 거기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겉옷을 펴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잘라다가 종려나무를 잘라다가 넣고 호산나 다윗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루살렘 입성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입성을 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셨죠. 제일로 12장 마태복음 21장 12절을 보면은 성전 청소를 하셨어요. 성전 청소. 가서 이제 그때에 짐승을 팔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짐승을 먼 데서 못 가져오면 돈으로 갖고 와서 짐승을 사가지고 드려서 이렇게 여기 짐승을 잡곤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는 거기에 막 짐승 소리, 돈 소리 이제 다 돈에 미쳐가지고 이제 돈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채찍으로 막 두들겨 패서 이 짐승들을 내쫓으면서 어떻게 만면이 기도하는 집에 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의 성전 속에 우리의 이 육체 성전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육체 성전 속에 짐승이 우글우글해. 뭐가? 모든 걸 육신으로 보고 일하고 내 생각으로 보고 일하고 아 이거 맞다 이렇게 보고 일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귀신이라서 이 속에 뭐가 있어? 귀신들이 우글우글해. 기르가스 족속 무슨 족속 7 족속이 우글우글해요. 이것을 전부 내가 나를 채찍으로 때려서 이걸 내보내면은 여러분 완전한 성전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서 1시간 이상 한참 전화를 이제 하게 된 그분 이야기 기도를 못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이분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대화를 하고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그분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분 속에도. 근데 그분을 이렇게 멸시했어요. 사람들이. 야 너는 이제부터 이 손만 해. 설교는 하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그 탁 잘랐어요. 잘랐더니 바로 그 다음 해부터 그러니까는 마지막 해가 가면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무시하는 거죠. 이제 너는 이제 다음 해부터는 설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이 선만 해 그랬어. 그런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는 그 빛을 사람이 감출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사람이 감추지 못해요. 이분을 바로 그 다음 1월 달부터 계속 여기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붕해를.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병신 같고 사람 눈을 볼 때 쪼다갖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쳐버렸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들어서 버리신다. 원장님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랬는데요. 그 뒤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내가 쉬는 시간이 없어요. 여기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교회 목사님이 와서 보고 거기로 오라간다는 거야. 참네. 어떻게 말리겠어요. 처음에는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주 전화를 해갖고 알려주는데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가서 하면 그거 거기 와서 하면 저쪽에서 연락이 오고 이라고 원장님 어떻게 제가 쉴 시간이 없어요. 금식만 하자. 나머지는 안 쉬어도 되니까 금식만 하자고 이제 그랬는데 알았다고 그랬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못 감추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세상 것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애쓰고자 하는 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 집 한 번, 2번 다 갔다 갔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천국이구만. 이렇게 하고서는 그 다음부터 날들이 이러는 거예요. 천국님 목사님 하나님이 들으면 그 언어를 기뻐하시겠냐. 천국은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야. 예수님이 천국인 거야. 나를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 어떻게 부르? 원장님 저쪽에 가서 미용실 원장님 불러도 제가 네 하고
병원 원장님을 불러도 내가 네. 아무 때나 대답하면 안 되는구나. 옛날에 사장님이 많듯이 요즘 원장님이 많구나. 원장님을 왜 이렇게 부르나 몰라.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인격에 귀신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다 세상을 버린 사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딱 왔다 가가지고 아모스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놓지 않고 아모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고 아모스만을 위해서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어야 사는 거라 그냥 한 방에 알아버렸대. 자기가 꿈을 꿨고. 어떤 꿈을 꿨게요? 이렇게 어디를 갔대요. 갔더니 세상에 사람이 침범할 수 없는 산이 있는데 산의 바위 꼭대기가 3개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여기를 갔다가 오면서 보니까 이 산이 침범을 당했더라는 거예요. 누가 올라갔더래요. 우와, 저 산을 도대체 누가 올라갔나? 그리고 그분이 내 앞에서 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갔습니다. 주인공을 만난 거야. 그러면 저 3개가 뭡니까? 그 얘기요. 3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산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산이 하늘로부터 온전히 내려와서 우리한테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삼위일체가 들어오셔야만, 알아야만이 우리 성령을 온전하게 모실 수 있어. 그 뒤로요, 이 아모스를 짓는다고 다니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뭔 사람이요? 세상에 욕심이란 욕심은 한 개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는 사람인 게 이 사람이. 바로 알아보고 바로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는 아모스 지을 거래. 나 이 붕에 다니면서 아모스 지을 거래. 그래야지 같이 짓고 복 받세.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디냐? 여기에요. 이 성전. 그때는 이 성전이었고 지금은 육체 성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지금 이걸 쫓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셨냐면 18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무슨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름다운 자식은, 능력 있는 자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열매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크냐?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나무라신 거야. 너희들이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를 높이면 내가 낮춰 놓을 것이고 너를 낮추면 내가 높여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들겠어요? 제일로 먼저 누구를 쳤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제일로 먼저 누구 쳤어요? 제사장들 쳤잖아.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제사장들을 친 거예요. 누구부터 쳤어? 제일로 대장부터 쳤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부끄러운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면 우리는 너무 작아져가지고 내가 어디다 말을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 빛은 너무 세고 나는 너무 작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커 보이고 내가 뭐를 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큰 거야. 빛이 크질 않는 거예요. 빛이 크면 우리는 무조건 작아지게 돼 있어요. 빛이 안 크기 때문에 내가 크고 내가 한 일이 많고 내가 해야 돼. 이것은 아직 빛 대신 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아직도 단계가 올라가지를 못해서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고 낮아지길 축복합니다. 낮아지지 않으면은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했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참 멋진 비닐하우스를 쫙 만들어놨어. 예배들이 어떻게 지어놓을까? 멋진 집을 지어놨던데. 이제 그런데 뭐 고목사가 하고 양목사가 하고 내가 지도하고 네가 하고 뭐 다 했어 우리는. 그런데 누가 하신 거야? 우리를 건강케 해주신 아버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너 아프면 거기 못 있어. 네가 한 거 아니요. 아버지가 너 거기 있게 해주셔서 있는 거야. 그런데 있게 해주신 게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거기 없으면 어딨어? 우리 집 무조건 아파서 방에 있어. 근데 안 아픈 사람은 다 나와서 거기 있어. 얼마나 감사해. 날마다 우리를 교훈해. 아픈 사람은 방에 있고, 안 아픈 사람은 밖에 있고, 노인은 안에 있고, 젊은이는 밖에 있고. 노인은 아무리 살게 기도를 해달라고 해도 팔에 힘이 없어지고 자꾸 가셔. 근데 젊은이는 아무리 가라고 해도 펄펄 뛰고 돌아다녀. 이게 인생이잖아요. 이런 인생을 보면은 이것이 언젠가 내한테 온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고 있지 않아요? 네, 오고 있어요. 저는 아주 가장 건강한 때가 지금이에요. 근데 이래요. 얼마나 건강해요. 항상 비실비실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이 떨어질 때까지는 팔팔 뛰고 돌아다녀. 떨어지면 가서 잠자야 돼요. 잠자는 때는 언제요? 금식할 때고 채우는 때예요. 그것도 며칠 채우고 나오잖아. 또 할래라고. 이거를 제가 이것에서 18년째 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지 네 힘으로 못 살아. 네가 아무리 별소리 다 해도 네가 지금 아버지가 살려놓으니까 그러는 거지. 너에게 주신 건강 때문에 네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자 보세요. 여러분 다 잃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시 얻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근데 이 건강을 최고로 가꾸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셔요. 왜? 예수님의 영께서 우리를 성전사만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쓰시려면은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어떤 건강을 갖고 있냐면 비실이 건강을 갖고 있어요. 항상 비실비실해도 항상 건강해요. 너무 신기하죠. 여기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항상 비실인데 항상 재밌어요. 쓰임 받을 때는 항상 재밌고 쓰임 받을 때는 쉬면 돼요. 머리가 아프든 뭐가 아프든 자면 돼요. 나는 그럼 내일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손이 이렇게 부어. 오늘 아침에도 뚱뚱 부어있더라고. 그동안에 또 다 빠졌어요. 이렇게 부어있는데요. 하나 둘 셋 하면 딱 빠져요. 그리고 또 나와요. 그래서 건강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열심히 달달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비결이에요. 얼마나 신기하냐면 달달이 금식하실 때에 내가 얽혀있는 사람,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전부 다 보여주시고 근래에는 제가 어제는 아주 정확하게 딱 놀랐습니다. 우리 설모니 때문에. 이제 근래는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냐면 저한테 제가 말을 딱 들으면은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 얘기를 하는지를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색깔인지 신경 안 써. 뭔 말을 하든지 간에 제가 그 사람의 마음속의 의도를 딱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거울 뒤에서 싹 해주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말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왜 말하는지 이유를 아마 90% 이상을 알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죠. 저 사람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몰랐는데 설문을 보고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아 요즘 내가 그래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 왜 저 사람 마음이 저렇게 그냥 알아지지? 응? 왜? 성령께서 이 일을 원활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이제 딱 알아서 탁탁탁 정리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일 먼저 팼던 이유가 뭐 이유가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고요. 예루살렘 입성하에 제1번으로 말씀하셨어. 뭐라고?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 이 성전은 어떻게 더럽혀지냐? 첫째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두 번째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함으로 더럽혀져서 나와 내 자식의 일을 받습니다. 1번이 순종이요 2번이 아름다운 행위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행위를 하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한 안 됐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아름다운 행위는 두 개는 함께 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성전 거룩하게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고 또 24장에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고요. 3일 만에 일으킬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장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25장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기름을 예비하지 아니하면 너는 나 못 만나 그 얘기예요. 기름을 예비하지 않으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를 크든지 적든지 사용하지 아니하면 너는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은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어려운 사람을 나처럼 생각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영벌에 처한다. 정확하게 영벌이라고 나왔어요. 자,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다. 영생은 천국이요, 영벌은 지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만 믿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왔어요. 첫째는 기름을 예비하고, 두 번째는 달란트를 줬는데 크든지 작든지 사용을 하고, 세 번째는 그 달란트를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되냐? 어려운 사람을 돕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찾아보는 데다 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끝에 가서 영벌과 영생으로 딱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를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여기를 가실 때도 몇 사람을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는 12제자 있었어요. 마태복음 17장에는 3제자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여기는 그냥 산에 올라갔을 때, 마태복음 5장에는, 마태복음 17장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3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 데리고 갔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누구를 데리고 가셨냐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면 이 사람은 야고보, 대야고보라고 하는 제일 먼저 순교한 야고보가 있어요. 이분이 사도 요한과 형제랍니다. 그래가지고 요한하고 지금 이 야고보를 바꿔 데려간 거예요. 이 앞번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려갔죠. 똑같이 데려가셨네. 이제 봤더니 똑같은 야고보네.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 이 세 제자가 어떤 제자냐면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굉장히 좋은 제자인 거예요. 거기도 데리고 가셨고 여기도 지금 데리고 가셨어. 거기는 17장이고 여기는 26장인데 마지막 때까지 이분들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다음, 우리는 이 할만하시거든이 뭐냐면 합의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이 안 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한테 세례 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가 이렇게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거예요. 너하고 나 합력하여 뭐가 돼야 하냐면 동업자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예수님하고 동업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동업할 사람이 네가 되어줘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세례를 드리고 성령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은 조금 이따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것이 자기가 할 일이었어요. 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30년 동안 내내 석청 먹고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암직 먹음직이에요. 왜 세례와 요한이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렇게 살게 안 하면은 세상 거 쳐다보고 이 사람이었더라 이 사람이었더라 헷갈려 버리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먹고 살게 해줬어. 석청 먹으려면 어떻게 먹고 살아? 꿀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 이번에 아침 식사는 꿀이 어디가 있나요? 점심 식사는 어디가 있나요? 저녁 식사는 어디가 있나요? 이러고 지금 먹고 살았다 그 얘기요. 나처럼 먹고 사는 거지 뭐. 응? 그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심령을 모두 비우고 세상 것을 모르다 보니까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또렷하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막 제자들이 칭찬하고 데리고 다녔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더니 뭐라고 했어요? 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괜찮은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찾던 눈과 마음이 다 딴 데 가고요. 가구 사러 다니고 옷 사러 다니고 신발 사러 다니고 신발 하나 샀는데 10개 사야 되고 10개 샀는데 20개 사야 되고 어떻게 10개 있는데 20개 사야 되고 20개 있으면 50개 사야 되고 100만 원짜리 샀으면 이제 1000만 원짜리 사야 되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무산시켜주는 것이 바로 달달이 하는 금식이에요. 똑같아요. 저한테 돈 많이 줘봐요. 금방 달라져요. 언제 이 달라진 걸 알게 하느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때 알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알면 어때요? 우리는 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 땅에 있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나보다 다 믿음이 좋지 나보다 믿음 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했는데요. 얼마나 사랑하고 주일날 한 번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바람 피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신랑이 3명이에요.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주일에 안 가도 무지무지하게 사랑해요. 한 사람도 나보다 덜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왜 버림을 받냐는 거예요. 왜 버림을 받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어.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기초입니다. 금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날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이 기도를 끝쳐버리면 너는 죽는다고 얘기해요. 자, 1시간을 얘기하셨어요. 갔다 오니까 벌써 자고 있어. 2번째 갔다 오셨어요. 자, 2번째 갔다 오셨어요.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가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시험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시험에 걸릴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우리 예수님을 놓고 세상을 보고 살 때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돈을 얼마 쓰는지 모르고요. 내가 지금 뭔 짓거리 하는지 몰라요. 돈을요 100만 원 벌어다 줬는데 지금 300만 원 쓰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밥이 맛있고 옷이 맛있고 백화점 가는 게 너무 멋지고 한 번 가서 휘 하면 샥 긋고 알았어요? 알았나 보네. 나는 몰랐네. 알았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거지 되는지 모르고 거지 되고요. 아무도 부자 되는지 모르고 부자 돼요. 우리 이면혜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델은 웬 땅을 그렇게 사는 거요? 내가 땅 사고 싶어 사냐? 나는 사고 싶어 산 땅 별로 없거든. 아버지가 강제로 사줘서 사는 거지. 응? 내가 뭐 때문에 땅을 사? 응? 땅이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알아? 가서 풀 매봐라. 넓으면 어떻게 되는가? 응? 아버지의 일에 쓰시려고 아버지가 하시니까 하는 거지. 그걸 사서 뭐 하려고? 나도 몰라. 두고 보면 알 거 아니요. 일이나 잘 정리해 주시오. 여러분 우리 몰랐어. 그때 기도했어? 다들 기도했어? 1시간 기도하랬는데 기도 안 했어. 근데 우리는 몰랐어. 내가 어떤 죄진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사업이 망하는지도 모르고 맨날 흥한다는 거야. 나는 나와 내 자식이 항상 이렇게 멋있게 살고 항상 멋있는 옷 입고 이렇게 살 줄 알았어. 여러분도 그랬잖아. 나만 그랬어? 그랬어. 근데 어느 날 박살났어. 왜? 좋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네가 기도하고 나를 만나려고 애썼더라면 내가 가르쳐줄 수 있었어.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는 안 오고 계속 세상에 저 음란한 여자가 좋아가지고 요거 먹고 저거 입고 저거 싸고 저거 씻고 화장품 하나 바르고 둘 바르고 10개 바르고 10,000원짜리 안 돼, 20,000원짜리 안 돼, 30,000원짜리 돼, 10만원짜리 돼, 20만원짜리 돼 이러고 살았어. 예뻐진 거 있더냐? 왜? 한 100만원짜리 발라보니까 이뻐져? 내가 볼 때 네 얼굴이나 내 얼굴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큰 통에 10,000원짜리 바른 나나 40만원짜리 50만원짜리 바른 네 얼굴이나 내가 보니까 내가 더 이쁘더라요. 내가 꼭 비싼 화장품 쓴 사람 보면 그 앞에 가서 내가 비교를 해봐. 누가 이쁜가? 근데 꼭 내가 이쁘다니까 이상하게. 되는 대로 쓰는 내가 이뻐. 왜? 값어치로 비교하니까 내 얼굴이 훨씬 이쁘구만. 그날 그 이후로부터 우리 소리가 선물 하나 받아준 거 있어. 아이크림 25만원짜리. 얼마 썼겠어? 20분의 1 썼어. 어떡하겠어? 그게 그렇게 비싸니. 내 말했잖아 10년 쓴다고. 10년 써도 그거를 써가지고 이뻐지는지 예수 이름으로 이뻐지는지 보려고 그 25만원짜리를 끝에다 조금 달아가지고 이마에다 바르고 꼭 주름 있는 데다 바르고 주름이라 바르고 예수 이름으로 주름만 펴주잖아. 또 눈가에다 바르고 예수 이름으로 펴줘. 여기다 바르고 펴줘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잘 안 보여 손이 찍은 게. 그건 몇 달이 된 것 같은데 한 20분의 1 정도 쓴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내가 이 25만원짜리 쓴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화장품 장사를 망하게 안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시겠어? 갈수록 잔주름이 없어져 버리지. 왜?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 화장품보다 예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말이요. 뭐 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그거 갖고 와서 보여주려고. 나 이만큼 썼는데 이렇게 된 거야. 다 쓰지 않을걸? 쓸 일이 없어. 일주일에 한 번 찍어서 그것도 발라. 시간 없어 못 발라. 성질이 급해가지고 몇 가지 바르다 냅둬버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금 한 가지 생각이 나. 그런 거 거기에 뿌려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그것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뭐라고 해? 예수 이름만 들먹거리라 네 잔주름은 다 없어질 거다 그래. 그대로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말해봐. 한 개도 안 생겼어. 갈수록 없어지고 있어. 왜?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더 이상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시라고 그랬어. 이 머리 어떻게 됐어요? 자, 앞에 50 몇 살 때 이렇게 쉬었어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왜? 저 지금 뒤로 가요 계속. 뭐가 흰머리가. 제가 나이가 몇인지 아셔요? 그랬더니 알지? 가기만 해봐요. 더 이상 가기만 하면 여기다 뿌리 째버릴까지. 여기다가 까맣게 발라버릴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한 개도 안 갔어요. 딱 여기만 했어요. 너무 신기해. 이걸 펴야 돼. 이것도 또 없어가지고. 머리를 만들려면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듣고 계셔요 안 듣고 계셔요? 다 듣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와, 누가 만들었어?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뒤에는 한 개도 없대. 나는 안 보이니까 모르는데 뒷거울을 하나 사달라고 해서 보니까 진짜 하나도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누가 만든 작품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만드셨지. 이렇게 머리도 아름답게 만드신데 하나님이 내 얼굴을 어찌하여 찌글찌글하게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저 100살까지 일해야 된다면 이 힘으로 그때까지 가게 하소서. 아멘. 아모스를 지었는데 아모스 짓고 그대로 쭉 갔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아모스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더욱더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되겠어요? 바로 성령 충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얼굴에 빛이 나면 잔주름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져. 무엇을 갖다 바른들 그거 되겠네. 뭔 일은 안 해봤겠냐고. 여자가 해봤어. 그때 3만원짜리 사서 발라봤어. 3만원짜리 머리 지금 30만원짜리야. 정신이 빠진 거지. 여기에 미치니까. 그러나 아무 효과가 없었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네 속이 어떻게 생겼냐,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 없냐, 웃을 수 있게 됐냐 없냐, 이것이 문제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한다? 무조건 웃으면 잔주름은 없어진다. 아, 누가 그래요? 웃으면 잔주름이 생긴다고. 그건 뻥이에요. 여러분, 웃어야 잔주름이 없어져요. 웃는 자에게는 온갖 은혜를 다 내리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웃으셔서 이 얼굴의 빛이 사방에 퍼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갔다 오셔가지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다시 와서 보시니까 이들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눈이 피곤함이라다 하고 또 그냥 가셨어요. 너희가 깨어있으라고 그랬는데 눈이 피곤하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자, 또 세 번째 가셨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팔려가셨어요, 여러분. 근데 자, 여러분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 팔렸어요? 한 번 경고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왔으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러 가셨어요. 세 번째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자거라 그랬어요. 이게 뭔 일인지 아세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예수님은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수 없이 돌아가셔 버리는 겁니다. 이 사건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고 가셔서 잡히셔가지고 돌아가시는 사이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 버렸냐면은 베드로가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그랬어요. 예수님 아니에요. 저는 죽는 데까지 쫓아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이 사건이, 나 저 사람 몰라 해버렸어.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거 있잖아요. 이제 쉬어라. 네 맘대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네 맘대로 살아라 가니까 어떻게 돼버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여기 앉아있을 수 없고,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지켜주시는 게 뭐냐면은, 제가 쭉 여기서 18년째 지금 해보고 있는데 달달이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을 딱 하면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 너 저희 미워했잖아 그래.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나는 몰라. 예, 너 쟤 그렇게 하면 안 돼. 영벌에 들어가잖아. 너 쟤 어려운 사람이야. 근데 너 돌아봐야 되는데 안 돌아봤잖아. 이런 거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여러분한테는 안 가르쳐 주셔요? 저만 사랑하시나? 아닐 건데. 한 달 내내 성질 급하고 소리 지르고 욱작거리고, 이번에는 가가지고 주연이가 사진을 딱 찍는데 찰칵 안 한다고. 주연! 빨리 안 찍어. 확. 하나 또 세대가 빨리 찍으라. 2번이나 혼났어 우리 주연이가 계속 너 찍었어? 하나 또 세대 할 때 빨리 찍어.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찍으란 말이야. 또 거기 가가지고 이게 성질이 급하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딱 찍어야 되는데, 셋 하고 내 10개 하는데도 안 찍어. 뭐해? 그러니까 주연이가 정신이 나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찍어버려. 그냥 찍어버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죄를 지겼어요? 여러분, 본 악구는 안 고쳐져요. 네모는 네모고 세모는 세모고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지, 이 속이 고쳐지지. 뭐가 고쳐져? 네모를 어떻게 고쳐요? 그러면 사람이 이거 뜯어갖고 완전히 머리는 밑으로 발은 위에다 붙잖아요.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 유한 사람은 다 원래 만들어져 있어요. 원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이런 걸 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얘가 유하고 느린가? 소리 2번 질렀나 3번 질렀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살아요 제가. 가다가요 모세가 천천히, 왜 천천히 걸어?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빨리 걸으라고. 바쁜데 천천히 걸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기 때문에 바로 나가면 되죠 저는. 그런데 이 일은 많고 식구는 많고 얼마나 죄를 지겠어요. 안 진다고 말하지 말아요. 저는 이 금식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다 가르쳐 주셔요.
쟤 지금 고목사가 너한테 눈으로긴다. 이러고. 아이고 내가 좀 너무했나 봐. 이번 달에는 좀 잘해볼까. 그렇게 약간 목소리를 낮추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가르쳐 주셔가지고. 가르쳐만 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셔요. 보여주시기 때문에 와, 또 그랬네. 이게 달달이 금식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회개와 용서잖아요. 우리가 2박 3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잠깐 하는 동안에 세상에 한 달 동안 지은 죄를 다 가르쳐 주셔요. 얼마나 우리가 일부러 짓고 있지 않잖아요. 주여! 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제가 지어져요? 너무 목소리가 컸다든가 또 이게 뭐가 또 나갔다든가 이런 게 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아버지 아까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하지만은 다 할 수 없다니까요. 없는데 그 키를 딱 가르쳐 주셔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애를 쓸 때 눈이 피곤하네? 어? 계속 감고 있네? 뭘 봐야 돼? 예수님을 쳐다봐야죠. 어?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한테 집중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자, 우리 설문이를 보세요. 설문,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했겠니? 사람은 다 그렇게 억울하단다. 예수님이 너가 억울할까? 예수님이 억울할까? 예수님이 해놓고 좋고 있어가 소용없어. 예수님 억울한 건 예수님이 억울하고 저는 저대로 억울하다잖아. 얼마나 웃었는지.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정말로 예수님보다 내가 덜해 이렇게 있어도 그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설문, 오늘 제일 억울한 사람은 너야. 응? 오늘 제일 억울한 사람이 나라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예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돌봐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모르시면은 너 내가 한 번 가르쳐 줬으면 됐지 하고 난리 나버려. 너 한 번 가르쳐서 여러분이 다 목사가 안 필요해. 이미 복 다 받아버렸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는데 설교를 하냐 힘들게. 돌아서서 잊어버렸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엄청 잘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바로 나가서 죄짓고 바로 내가 제일로 억울하고 내가 제일로 속상하고 내가 제일로 오늘 속상하고 안 되는 사람이 나야. 제일로 많이 두들기 맞은 사람도 나야. 어? 이런 그 자신의 고통. 왜? 아니 여기다 가시를 찔렀는데 네가 아프냐 내가 아프지? 그래 안 그래요? 왜 네가 아프다고 그래? 내가 아픈데. 이렇게 연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2박 3일의 달달이 금식을 만들어 놓으신 내 하나님, 달달에 눈이 피곤한 것이 아니요. 그렇게 그냥 했는데 아빠 미안해요 하고 자빠져서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시면서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또 복받을 나를 바라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정말로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세 번째 항상 이 세 번째가 나를 보는 겁니다. 세 번까지 유효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세 번을 자기의 몸을 갖고 강구를 했어요. 이 가시를 빼주시기를.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어요. 참으로 사도 바울께는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행여라도 그 능력을 가지고 이게 교만할까 봐 그 가시를 빼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뺄 수 있습니다. 뺄 수 있는데 그 조상들의 저주와 빼면 안 되는 아버지 키가 있는 거죠. 왜? 저에게도 확 빼서 제 위가 고목사 위같이 만들어 놔요? 안 만들어 놔요? 절대 안 만들어줘요. 저한테 이랬어요. 왜 우리 고목사니까 그렇게 좋은데 나는 안 좋다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위가 그렇게 좋은데 내 위는 왜 안 좋냐고 그랬더니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항상 조심하고 살아. 내가 어떻게 네 위를 잘라가지고 고목사 위를 만들고 어떻게 네 위를 잘라고 네 어머니 위처럼 만들겠냐. 여러분 그런데 이 위가 어떤 사건을 나한테 벌이고 있냐면은 항상 연약한 채로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지가 교만하려고 하면 바로 아파버려요. 아이고 밥이 이거 먹기 싫고 저것도 다 먹기 싫다고 해버려. 막 먹기 싫다고 하고 짜증 부리고 계속 먹기 싫다고. 우리 식구들은 아주 내 먹는 것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야. 그것도 이래서 먹기 싫고 저래서 먹기 싫고 이렇게 먹기 싫고 꼭 요것만 먹어.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내 가시이나
나는 이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같이 능력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작은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빌라델비와 베아 그 성도들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해합니다. 내가 너무 건강하고 너무 모든 걸 잘하면은 내 힘으로 합디다. 그러나 저의 이 약함은 항상 우리 아버지 앞에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을 갖다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감사한 거요? 나쁜 거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까탈스러워도 이해하셔요. 요즘은 아주 까탈을 보통 부리는 게 아닙니다. 입이 지금. 응? 제가 봐도 막 다 거부해요. 그 거부해 막 입이. 막 귀신이 들어왔나 봐요. 이걸 어떻게 내쳤나? 우리 아버지가 해주시는 만큼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쉬어라. 큰일 나는 거예요. 쉬어라. 이제 됐어. 비웃는 거예요. 뭐가 돼? 된 날이 없어. 이제 됐다고 3번째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왜? 어떨 때? 아버지 나 천국 가는 게 완전하지 않으면 저는 돈 보내지 마세요. 저는 돈 가지고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또 2번째 됐다고 했어. 그래요? 2번째 됐다고 그랬어. 3번째 됐다고 그랬어. 자, 3번이 얼마나 중요해요. 3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도 3번, 사도 바울도 3번, 기도원도 3번 응답받았죠? 3자는요 나를 보는 명철이에요. 그런데 이 3번씩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3번째 딱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안전하게 들어간 걸 제가 알아요. 아는데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셔요. 왜? 안전하다고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팬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은 제가 아버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갈게요. 팬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랬어요. 대답 안 하셨어요. 약속 안 하면 나는 안 갑니다. 돈 갖고 오지 마셔요. 아무서 안 져요. 왜? 나는 아무서 짓고 지옥 갈 건데 뭘 그래. 어? 아버지가 됐다. 자 쉬어. 됐어. 쉬어. 됐어. 여러분 그 말이야. 됐다는 말 절대로 믿지 마. 우리는 안전한 것이 없어. 근데 됐다잖아요. 뭐 하는데 됐다고 그랬어. 됐다고 계속 잠자라고 얘기요. 이렇게 성경이 신기하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복 받으려면 성경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거 감사해야 돼요. 자, 됐어를 3번이나 보여주셨는데 저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된 것이 없을 텐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질이 49 언제까지 고치고 언제까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 그러니까 7질이 49 죽어서 천국 올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완전했다, 완전히 됐다 이러면 여러분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려. 완전한 사람 없어. 되었다 이 말 때문에요 엄청나게 아주 그냥 오류가 뒤집어진 사람 너무 많아. 제가 연계 사람을 보다 됐다고 했어, 100점 맞았다고 그랬어. 교만이 100점이다 그 얘기요. 응? 교만이 100점이야. 100점짜리가 어디 있어 인간이. 응?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달라고도 하지 마셔요. 우리는 이 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비웃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3번째에 딱 됐다고 하는데 3번이면 완전해졌나? 근데 우리 성령께서 절대 안 넘어가시죠. 아니에요. 저는 그런 완전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잘못하면 두들겨 팬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 했어요.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몇 번 제가 조르니까 알았어. 그럼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우리 아모스를 짓게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에 나아가는 방법이 있는 거지 완전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있는 그날 그 사람이 예수가 되고 우리 예수님은 뭐가 돼? 참, 내 밑에 부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외에 안전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이름 예수예요. 십자가에 달려주신 이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한테 따라갈 때 완전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완전은 어떤 거냐? 오늘 책망하는 사람 감사해요. 살아있으니까. 오늘 칭찬해 준 사람 감사야. 누가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책망거리가 있다 없다? 있어야 정상이지. 없으면 지가 뭐가 돼? 이단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고 내가 성령이고 무슨 이런 개빡다기들이 있는 거예요. 어? 자기가 성령 어머니고 자기가 예수 아버지래. 뭔 이런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인간은 완전해서는 안 돼요. 완전하면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우리는 의원이 필요한 병자들이다. 그 얘기는 죄가 있는 죄인들이래야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또 깨달아졌을 때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할 때 그의 피가 우리를 덮어 그때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까지 예수 이름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놓는 순간에 우리를 지옥 백성으로 바꿔요.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45장 45절 이제 자고 쉬라. 아, 너 됐어. 너 100점 맞았어. 아, 너 완전해. 이런 말 우리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사람한테도 들었어도 안 되고 꿈에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내가 교만해졌구나를 알으셔야 돼요. 아, 날대로 지금 낮춰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구나. 그러니 내가 경성하여 깨어 회개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낮아지리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할만하시거든. 오죽 답답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감히 어떻게 해볼 수도 없지만은 이 십자가를 지는 어쩌다 사람들 그냥 데려다 콱 못 박아버리면 그거는 어쩌다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이제 그 십자가가 눈앞에 왔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를 하셨겠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에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가 몰라. 아버지 나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아버지 나 밖에 안 나가면 안 될까? 안 돼. 이제 나가야 돼. 니네 형아가 데리고 나가거든 나가야 된다. 이러셨어요. 내가 네 형아를 보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형아가 가자고 한 데는 따라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얼마나 가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그때그때 우리를 이끄셔요. 이렇게도 이끄시고 저렇게도 이끄시고 이렇게도 이끄시는데 지금은 뭐다? 너를 데리고 나가는데 따라 나가라. 따라 나가야 이제 네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가 책임지시고요.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저 하기 싫어요. 이런 간단한 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저는 죽음이에요. 저는 여행하기가 어렵고 왜? 가기만 하면 사람들한테 해가 됩니다. 벌써 거기를 가는데 위가 깜질깜질 아픈 거야. 왜? 그 전날 병원에 갔다가 먹은 통닭, 밥, 이제 햄버거도 먹는 게 이제 지쳤어 어디 갈 때. 그래가지고 먹기 싫어서 거기 그 집에 가서 당 요만큼만 있어 그 사서 먹자. 근데 하나가 너무 매웠어요. 그래가지고 매워가지고 그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다 차 안에서 먹고 갔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뭐 좋은 거 있는 거 아니요. 저는 딱 밖에 나가면 먹을 것 때문에 가장 고통이야. 왜? 위가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까딱 잘못 먹으면 항상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걸 먹었는데 아침에 죽을 먹었는데 깜질깜질 아픈 거예요. 주여, 이 많은 사람 앞에 또 해가 되면 어떡하냐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아침에 저걸 갈아줬어요. 꿀에다가 딸기를 해서 갈아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쭉 몇 잔 먹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봤어요. 이게 일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여러분 이게 살짝 내려가니까 위가 안 아픈 거야. 이게 장이 깜질깜질 아프던 게 살 왜 안 나가려고 하겠어요? 밖에 나가면 뭐가 괜찮으면 왜 안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막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 차한테 쏙!
나 화장실 가야 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안 가기 싫은데 교회에서 자꾸 이제 거길 가자고 그래서 가는데 스톱! 세워! 안 세우고 못 빼고 어떡하냐고.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몸이 망가진 사람이요. 하루에 소변을 16번씩 봐버려. 시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를 몰라. 이거를 여러분 거의 1년 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사를 받고 이런 게 사는 거예요. 저 피아노 은사 주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1차. 우리가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 건강 주시는 하나님을 축복해드리고 우리 축복 받읍시다. 자,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크고 작은 사역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아, 이건 안 하면 안 될까? 저건 안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안 될까? 다 해봐. 왜? 내 몸에 맞춰가지고. 그런데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예, 알았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제 몸을 관리를 못하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또 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만하시기 얼마나 어려우시면 그러지 않은 일도 우리는 이거는 안 하고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고 싶고 이거는 좀 골치 아픈 건 하기 싫고 골치 안 아픈 건 아주 편한 건 하고 싶고 누가 그냥 인상 쓰면 그 사람은 하기 싫고 저 아주 웃고 돈 주는 사람만 하고 싶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큰 것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아모스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잔잔한 삶 속에서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라면 제가 살아있는 한 해드려야죠. 하겠습니다. 예,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수도 없는 말을 이 말을 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그 말을 잊어버린 때가 언제냐면 아버지 내가 정말로 왜 해야 돼요? 일을 왜 해야 돼요? 응? 하고 제가 눈물 흘리며 고통했어요.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얘야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잖냐. 근데 나는 지금 내려갈 수 있는 육체가 없다. 그러니 네 육체가 필요해. 네가 서 있으면 내가 다 할게. 네가 있기만 해 내가 다 할게. 알았지?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묻지 않았어요. 이런 것은 안 가도 되는지 가도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아니라 가야 된다 그러셨어요. 알았습니다.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잔잔한 삶 속에서 감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당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하면 하기 싫은 일이 있다니까요. 있을 때에 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할만하시면 제발 부탁해 내 이 잔을 치워주셔. 이 십자가 내가 안 지면 안 될까요? 그 얘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 우리 유리미를 살려달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한테도 꿈을 안 줘요. 엄마한테도 안 주고 나한테도 안 주고 이 아이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요. 꿈을 안 주는 게 이상한 거죠. 왜?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러한 사역을 감당하며 형제를 감당할 때 이런 생각 많습니다. 전 참으로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할만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아니면 제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야죠. 제 몸이 필요하다 하시는데 내 몸이 이 땅에 있는 한 드려야죠.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모두 그리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요한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영벌에 들어갈 거냐 영생에 들어갈 거냐. 이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 준비하라 하셨어요. 두 번째는 달란트를 사용하라. 너희들은 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무익한 종으로서 지옥에 가게 된다. 자, 세 번째, 그 달란트를 사용할 때 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 배고픈 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돌아봐라. 너희들이 만약 이걸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영생과 영벌로 나눠버린다잖아요.
마지막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영생과 영벌은 어디에서 마지막에 정리가 되냐면은 사람에게서 정리가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짜올 때 누구를 섬겨? 개 섬겨? 벌 섬겨? 다 돈 때문에 섬기는 거지.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영혼 때문에. 이 영혼을 다시 되찾아서 나하고 행복하게 사시려고 그러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하신 말씀, 십자가 감당이 어려울 때 꼭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과연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아프고 예수님보다 더 힘든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발길을 돌리시고, 원하는 길로 눈도 돌리시고 입도 돌리시고 모두를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달라오지 한번 부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신 말씀 주셨습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